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6월의 이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지난주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오해해서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각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침표는 어디냐 하면 열매입니다. 중간에 그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표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어 성경에는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라고 했습니다. Only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에 있는 것들인 균형을 맺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반쪽짜리로 멈추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심을 하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고 반드시 열매 맺고 순종으로 끝마쳐야지 라고 한다고 결심을 해도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말씀을 한다고 결심을 하지만 안 될 때에 좌절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또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엔 다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넘어가고 순종 안 하고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숱한 결심을 하고 숱한 자기 다짐을 했지만 안 돼갖고 포기해야 되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가면은 나는 실패할 거야. 실패를 예상하고 살아가니까 점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죄 짓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담대하게 죄 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쁜 짓도 하고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힘이 왜 잃어버린 것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기는 자로 살았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열매 맺는 것에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먼 무늬만 크리스찬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눈물도 흘리고 죄도 회개하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 아닌가요? 자기 신세가 어렵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걸어간 것들에 대해서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종교의 냄새는 나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종교적인 냄새만 나고 죄를 이겨본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그런 거짓 미끼 복음에 걸려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 심지가 굳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장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희락, 평강, 이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성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른 이상한 그런 것들이 미혹시키고 자기를 성공시키려 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물음조차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나셨나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위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이것이 born again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본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서양 사회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풍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연하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온 가족이 모여서 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들입니까? 아닙니다. born again 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모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 예, 물론 세례를 줄 때 물로 줍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죄악을 씻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온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악 가운데 서지 않고 죄악 가운데 옷 입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완전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sin에서 I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SIN. 자기가 중심에 있던 삶을 바꾸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온몸을 씻은 사람이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여 줄 것이며 마음을 줄 것이며. 물로 씻는 사람들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끗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모든 것들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씻어주고 그것을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음란이든지, 욕심이든지, 정욕이든지,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역사를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라고 성령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거나 성령과 동행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무슨 파워나 성령을 어떤 힘과 능력 정도로만 폄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과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리뎀션. 이것은 예수님이 속량, 죄의 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생명의 길을 리뎀션 했던 그것이 바로 구속. 그 구속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속의 주님이 구속의 길을, 리뎀션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인간이 구원의 길을 억셉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에 들어서서 구원의 길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구속은 한 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에 열려놓은 길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선택하여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에 걸어가는 길에 첫 발을 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말씀하시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속과 구원을 헷갈려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선택했고 구원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죄악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본문의 요한복음 3장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합니다. 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리뎀션입니다. 그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셀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구원은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말씀.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죄를 짓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고 낙심했고 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었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힘, 그 이름이 어떤 것을 해놨는지를 세상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서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죄악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백주대낮에 이루어지는 죄악은 드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다.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인 죄를 짓고요 어두움을 사랑해요. 세상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잡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먹습니다.
그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는 자는 주님 앞에 자기를 노출합니다. 자기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된 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구원을 오늘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심령들에서부터 떠나십시오. 죄악을 멀리하십시오. 세상을 멀리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매일매일 죄와 이기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 세상의 육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속의 길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따라가며 들어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되기를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동포들과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